꿈의 성령 치유 집회 영적 전쟁인데요. 오늘 10번째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사탄의 전술 중에 가장 첫째 나오는 게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은 사탄의 전술 중에 인간을 유혹했던 가장 오래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게 한 죄가 교만이거든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인간을 피조물 되게 하는 신앙의 이제 시험석이었는데 거기에 그냥 분단의 열매에 손을 대게 한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만의 영을 불어넣는지. 그래서 모든 죄의 원조가 이 교만이거든요. 원조이며 뿌리이다. 여기 제가 이제 공작새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공작새가 이 교만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 동물원에 가면은 이 공작새가 평소에는 이렇게 이 날개를 탁 접고 있어요. 근데 사람만 보이면은 이 공작새가 이 날개를 그냥 쫙 이렇게 펼치는 거죠. 펼쳐 보이면서 자기의 그 아름다움 와, 이 공작새 날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를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시를 하는 거지. 공작새가 이제 교만의 상징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패망한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여튼 우리 인간이 아주 망하는 데는 다 교만이에요. 이 사탄은 이 교만으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죠. 온 인류를 그냥 다 지옥으로 그냥 출하신 죄가 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을 참 우리가 경배해야지 되겠어요. 네, 이제 교만, 이제 프라이드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제 교만을 조장한, 인간은 원래 교만하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루시퍼가, 이제, 천사장으로서 빛의 천사입니다. 가장
가장 밝은 빛의 천사예요. 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계명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이 빛의 천사로서 자기 빛이 아니에요. 반사체지. 하나님 발광체, 빛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마치 빛 자체인 거 뭐냐, 그 자리를 넘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래서 이제 루시퍼에서 비슷한 단어가 루시페라제라는 이제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발광에 관여하는 물질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시의 천사가 루시퍼로 이제 타락을 한 겁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만을 상징하는 이제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제 죄잖아요. 죄, 요 단어하고 프라이드, 자부심, 긍지, 자랑, 자존심, 프라이드, 소형차 이름이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을, 세 단어의 공통점을 보면요, 아주 그 가운데 중심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중심에 아이가 있는 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잖아요. 루시퍼도 여기 아이가 있고, 신, 죄도 아이가 있고, 프라이드도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뭐냐, 교만이 뭐냐, 자기 중심이 교만이다, 이런 이제 뜻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단어 속에 아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아이가 들어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걸 불어넣느냐, 자기 중심, 자기애, 자부심, 자긍심, 긍지, 자존심, 이런 독을 그냥 흩뜨렸어요. 그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는요, 아주 뭐 기본이 교만이야. 교만의 독이 그냥 확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 내 지식, 내가 하면서 하여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야외 가서 사진을 찍어요. 단체 사진 찍는다. 그러면 사진 나올 때 얼른 다른 사람 안 봅니다. 다 자기부터 보는 거야.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잘 찍은 거고, 내가 못 나오면 그 사진 안 찾아요. 다 내가 중요한 거지.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모든 세계가 내 중심으로 그냥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교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만의 속성을 이제 7가지로 이제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아담의 우선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린 아기들도요, 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 고집대로 안 들어주면 막 울어요. 짜증내고 막 울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지.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요. 인성이 착하고 또 수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아주 그냥 타고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교만하게 태어나잖아요. 이 아담의 DNA 속에 있는 이 교만의 씨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해요. 그래서 세상 이렇게 70억, 80억이 살아도요, 다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그 맛이 없으면 살 맛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나름대로 나는 이 분야에서는 나는
그래도 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절대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찾아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라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교만의 죄를 범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교만의 속성 7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있거든요. 이제 고착성이다. 이 교만은 피를 빨아먹는 찰거머리 같다. 찰거머리를 하나 제가 이제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찰코머리, 거머리가 그 눈에, 모내 곁에 이제 그 눈에 들어가면요, 거머리가 이 종아리에 딱 붙어요. 붙으면은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찰거머리 같이 피를 빨아먹잖아요. 이게 거머리가. 이런 것처럼 이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혼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우리의 혼이 뭐예요? 지정이잖아. 이 혼이 타락한 거거든요. 혼에 교만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했을지라도 또 조금 지나면요, 다시 교만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 용서하셔도 이 교만은 용서를 안 하세요. 교만은 그냥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하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이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그냥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교만이지, 교만.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겸손하다, 뭐 나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지성, 감성, 내 의지를 날마다 죽여야 한다. 사탄은 우리의 혼적 지정에 딱 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져요. 너 자존심도 없어. 너 마지막 자존심이야. 사람들이 너 얼마나 바보로 알겠어. 아유, 이 마지막 자존심, 이거는 지켜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교만을 못 버리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 같던 그 고통을 느끼거든요. 야, 나 이거 마지막 자존심도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그냥 사람은 자기의 극에 상처를 입을 때 막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래, 너 자존심도 없어? 이러면서 절대 아주 이 고착성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다 사람이 뭐 때문에 망해요? 자존심 내세우다가 다 실패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교만의 속성, 이번에 세 번째는요, 교만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무자각성이다. 거의 모든 질병이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감기가 들면 뭐 기침을 하든가 콧물이 나든가 뭐 열이 나든가, 그래서 아유 감기 걸렸구나, 이거를 알고 얼른 약을 써요. 그러나 이 교만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신이 교만한데도 교만한 줄은 몰라. 이게 큰 병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패망이 옵니다. 패망이 오고 실패한 후에 물질 파산을 당하고 아주 몹쓸 병에 걸려요. 그럴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스갯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혼이 지정을 언제 깨지냐? 혼나야 혼이 깨어난대요. 그때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되면은 딱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뭐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냥 멀쩡한 사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죽게 되어야 죽게 나온다. 아주 얼마나 딱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교만을 초기에 착각하고 뽑아버려야지. 꼭 죽게 돼야지 죽게 나오고, 그냥 혼이 나야 혼이 깨져가지고 나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한다. 예. 우리는 뭐 이제 혼이 한번 난 사람은 이제 이 교만에 대해서 다 이렇게만 망하는 거고, 이게 교만이구나 이걸 깨닫고 항상 경계를 하고 이제 이러죠. 근데 우리는 뭐 아주 본래의 병의 교만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제 또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네, 교만의 이제 속성 7가지 중에 오늘 또 4번째 무분별성.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의 마음이 이 여인처럼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뭉게구름처럼 막 부풀어 올라서 붕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이가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어. 하와가 너무 그 마귀의 말이 달콤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아주 쓴 약으로 알아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아주 잘 들어요. 달콤하게. 이 교만은 마음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쓴 약 같고, 마귀가 하는 얘기는 달콤하고, 그러니까 그냥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분별을 못해. 사리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절대 성령의 음성이나 목회자의 권면 그런 게 듣기 싫은 거야. 아유, 또 잔소리 한다. 그냥 교회 가면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질 않아. 그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 분별력을 잃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기 고집대로 나가게 돼가지고요. 다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구약에 사울왕이 왜 폐위됐어요? 사무엘의 충고를 안 들었어요. 충고를 듣는 척은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나아갔잖아요. 그게 망한 거야. 그 역대기에 많은 이제 수많은 왕들이 다 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다가 망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대리자인데 무시해서 망했다. 이게 교만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이제 맞는 얘기죠. 네, 교만의 속성 7가지 중에 5번째 연계성이 있다. 교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탄이 하나를 대적하는데 천사의 3분의 1을 자신의 추종 세력으로 끌어들였어요. 죄인들이요, 죄를 혼자 짓지 않아요. 자기 이제 통지들을 끌어모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까지 다가와가지고요,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든 거잖아요. 인간 스스로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번 기회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첫 아담은 죄를 들여가지고 죄를 졌으니까 둘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만은 하와에서 아담으로 연계되었죠. 하와가 먼저 죄를 졌고 아담에게로 연결시켜줬고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교만의 이 씨를 그냥 불어넣어 준 겁니다. 오는 모든 인류들에게까지 교만은 위세를 떨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요, 교만 안 한 사람이 없어. 다 교만해요. 마치 고구마를 캐면 덩굴채 딸려오도 교만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며 뿌리가 돼가지고 교만하면 각종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된다. 제가 이제 고구마를 제가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 고구마 한 나무에서 이 열매가 이 24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여기는 고구마지만 이게 다 죄의 열매야. 교만으로부터 온 그 파생된 죄악들. 이제 앞으로 그걸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교만에서 시작된 그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교만한 거야. 그냥 우리는 기본이 그냥 교만한 겁니다. 네, 여섯 번째로 이제 성장성이거든요. 이 교만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만도 아주 나날이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교만은 우리의 어떤 그 소유와 정비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기 때는 이제 이렇게 바늘 도둑 그냥 이렇게 교만이 조그만 교만이죠. 어린아기가 교만해봤자 뭘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의 교만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은 없어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소유와 정비례에서 이제 이게 성장을 하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할 수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지적 교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끈이 짧으면은 지식면에 있어서는 절대 꼬리를 내립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소유와 정비례한다. 또 돈도 많을수록 이제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정도니까 돈이 많으면 돈의 힘으로 그냥 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교만할 수가 있고 건강할수록 자기 건강 믿고 하나님을 아주 안 믿고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외모가 빼어날수록 아주 미스진 코리아, 미스 코리아 진, 또 유니버스 진 이러면은 이게 또 외모 가지고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위가 이제 올라갈수록 권세와 명예가 올라갈수록 교만하기 쉽다. 가난한 자가 갑자기 졸부가 된다든지 유명한 자가 될 때 무게심을 준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요, 그 전에 이제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이때 성도님들은 마음이 다 옥터였어요. 마음이 그냥 가난하잖아.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냥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합니까. 근데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 먹고 살게 되니까 교회를 아예 떠나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이제 많다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다 교만인데, 이 교만은 날마다 이제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성. 날마다 이게 자라기 때문에 교만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요. 남자분들도 수염을 날마다 깎잖아요.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교만도 수염 깎을 때마다 교만도 깎거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스스로 인간이 교만을 깎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교만을 그냥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고통이고 환란이고 풍파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은혜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을 안 하시는 이제 그런 주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우시야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강성해지니까 이 교만이 이제 나타난 거죠.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하나님은 교만은 용서를 안 해서요. 이 교만의 죄는 사탄의 죄이기 때문에 사탄이 교만의 죄를 범했을 때는요. 뭐 가차없이 추락을 시키셨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이 교만을 날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7번째 비포장성. 네, 교만은 감출 수가 없대요.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만하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아주 못 견디는 거예요. 자신을 공작새 보세요. 자신을 그냥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져가지고 자신을 그냥 돋보이고 싶어서 막 꾸미고 막 붙이고 달고 이런 게요. 다 교만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또 교만이요. 또 변장을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즉 겸손한 척하는 거죠. 겸손으로 변장해도 그 본성을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우린 알아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겸손한 척하지만 저게 더 교만한 거야.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 사탄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뭇별 위에 서리라. 사탄이가 가장 빛나는 계명성이잖아요. 그냥 모든 그 자기 밑에 천사들보다 자기가 뭐 천사 장임에도 불구하고 묵별 위에 자기가 선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북쪽은 죄가 시작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여기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견줄 수 있어.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이제 하만이가 그랬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제 제2인자로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소로의 왕이 불렀을 때, 야,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나밖에 누가 또 있겠어. 그래서 나 외에 누가 있으랴. 그랬다고, 이제 자기가 죽게 됐고, 또 느부갓네살 왕도요 아주 교만의 극치죠. 내가 이 큰 성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어. 자, 그래서 이 교만은요, 다 보면은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절대 포장을 못 한다는 거야. 다 내가 했다는 거야.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유능해서 그런 거야. 내가 영향력이 있지. 나한테 이런 파워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하면서 막 자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또 자화자찬 하다가 망했다. 자, 그래서 이 교만은 결코 묻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포장지 안에 쌓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포장지 안에 두지 못하다. 반드시 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를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거를 그냥 다 열어 제쳐가지고 이제 노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빼앗기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을 이제 또 들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않으셨다고 해서 바울이